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에덴 동산,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완벽한 연합,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에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이 깨어지지 않는 행복, 온전한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에덴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만족을 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합이 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 먹을 것이 넘쳐났지만 유독 먹지 말라고 그 하나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이 죄인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 시도가 결국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추방되어서 야생 같은 공간, 비바람에 몰아치는 곳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며 스스로 경작하며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돼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독립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립하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고 인간과 자연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장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립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자연을 해쳐야만 인간이 생존할 수 있고 자연도 인간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걸 여실히 보여주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 유일한 혈육인 동생 아벨을 칼로 죽입니다. 비참한 사건입니다. 대립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외롭고 고립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낙원밖에 낙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진짜 연합, 진짜 행복이 이제는 물 건너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누리게 된 행복은 다 가짜 행복밖에 없어요. 에덴을 떠나 이제는 거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나름의 행복은 있었겠죠. 먹을 때 행복,
자녀를 키울 때 행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행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누렸던 완전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스러기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된 모든 행복은 결국 또 다른 행복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있고, 배부르지만 또 열심히 뭔가를 수고해야만 또 먹을 것이 확보가 돼요. 가족을 희생해서 돈을 얻기도 하고, 관계를 희생해서 돈을 얻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의 희생양인 것입니다.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완전한 행복 내버려 두지 않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봉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금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이건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보다 세상 것들에 더 큰 갈증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가게 되면 진짜 만족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에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띄워서 그림을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중에 평생 하나만 먹고 살아라고 하면 뭘 먹으시겠습니까? 위에는 과일 향의 젤리고요, 밑에는 진짜 과일입니다. 아마 거의 예외 없이 다 장년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과일을, 진짜 과일을 선택하겠죠. 왜? 저게 진짜 과일이고 사실 맛도 더 있죠.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젤리는 과일 향만 날 뿐이고요, 잠깐의 씹는 만족을 주긴 하지만 우리를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본능적으로 다 젤리를 선택합니다. 평생 저것만 먹겠다. 왜 그럴까요? 젤리가 문제가 아니라,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취향이 문제인 겁니다. 취향. 무엇을 본능적으로 더 구하고 요구하는가? 아이들은 젤리예요. 어른은 과일입니다. 성장하면서 취향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이 주는 만족을 선택했어요. 과일이 있음에도, 진짜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해로운 것들을 자꾸 본능적으로 선택했어요. 세상을 기웃기웃 하다가. 그런데 영적인 어른이 되면, 영적인 장성한 분량을 얻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자라게 되면 이제는 본능적으로 과일을 선택해요. 본능적으로 주님 안에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이, 진짜 과일이 있는데도 엉뚱한 길을 선택합니다. 가짜를 선택합니다. 진짜 귀한 것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해로운 것들을 선택해버리는, 이것이 우리 죄된 본성입니다. 영적인 미성숙으로 남아있으면 지금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행복에서 멀어져 버린 사건은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표본 삼아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행복에서 떨어져 버린 사건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도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이르샬롬입니다. 이르는 땅이라는 의미고요, 터,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도성이라는 의미이고, 샬롬은 말 그대로 샬롬입니다. 행복과 평안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 행복의 도시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어요.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넘나들지 못했어요. 그 도성에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영혼을 해롭게 하는 젤리만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주는 만족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서 자꾸 건강에 해로운 걸 택하게 될 때 내버려 둡니까? 방치합니까?
그것은 가짜 부모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경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0절 11절 띄워주십시오. 계속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매를 드십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좋은 걸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릇 징계가, 그 매는 그 당시에는 아파요. 하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둡니다. 자녀들이 나쁜 걸 계속 지속적으로 선택할 때, 그래서 자녀의 인생이 스스로 파괴될 때에 부모는 매를 대하죠. 방관하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우상에게 순종하고 있는, 우상의 만족이 얻고 있는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하기를 선택하셨어요. 징계를 선택하십니다. 이런 매를 대면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가슴 아픈 조치를 취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리기로 한 거죠. 평화의 도성인데, 당신의 성전이 임한 곳인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도성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기로 한 것이죠. 자신의 집을 스스로 허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바벨론, 그 위에는 로마, 강대국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진귀한 것들은 다 노략물로 탈취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누구도 뚫어낼 줄 모르는데, 이 도성만큼은 평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지금 멍하니 있어요. 이게 현실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성을 지켜내지 못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예루살렘을 스스로 파괴한 겁니다. 아담과의 죄가 에덴을 파괴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너희 꼴 좋다, 꼴 좋다. 예레미야 얘기한 말씀 보니까 2장 12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 성이 가장 아름답다는 성이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성이냐 하고 비웃는다. 비웃어. 예루살렘에 행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가 기쁘지 않다는 것,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사실은 행복을 잃어버렸고 이방에게 노략당한 깨어진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정작 평화가 없어진 것처럼 신자이긴 하지만 믿고는 있지만 내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가 평화가 있다 그랬잖아. 언젠간 나에게 자랑하더니 꼴 좋다. 조롱거리가 돼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렸다. 과거의 행복을 추억하며 살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끊임없이 세상의 만족으로만 자기를 채웠던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까마득할 겁니다. 내가 20대 때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과거만 늘 추억하며 살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소멸된 채 메마른 채 살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느 때나 이렇게 메마른 채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복해야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의 존재는 목적은 무엇인지, 나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자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전혀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금 어린아이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젤리만 열심히 먹고 있어요. 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복하기에 몸부림을 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지금도 가장 주목하시는 사건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할 때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직접 행차합니다. 그럼 그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이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구원 사건에 누가 동원된지를 보면 돼요. 성경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돼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거쳐서 협력하여서 진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협력 사역인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결국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구원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딱 세우셨어요. 삼위일체가 연합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신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피의 대가를,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피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는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의 몸에는 불도장이 있었어요. 불로 화인을 찍었는데 피부를 벗겨내기 전까지는 평생 가지고 다녀야 될 흔적입니다. 노예라는 흔적, 낙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셨는데 그건 무엇을 확정하는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고대시대 때는 찍힌 도장을 보고 넌 노예라고 판단했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자녀라는 확증을, 공신력 있는 확증을 찍어주신 겁니다. 도장은 공신력을 의미하죠. 근데 마음에 찍어주셨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서를 써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증서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우리 앞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보증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거듭남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은 이처럼 우리를 교회로 전도하는 사람 행위를 통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20살 때 사형리 작은 책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간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은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 배후에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분이 계셨구나. 배후 세력이 있었구나.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이것을 실행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어요. 나란 존재가 이런 가치를 지닌 존재구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나 김영석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기뻐하시면서 자원함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몸짓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대가를 당신께서 지불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20년 동안 거부했던 나를 추적하시고 설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20살이 된 그때에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인을 쳐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추적하셔서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교회를 조롱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멸시한 사람도 여기 있죠, 바울처럼.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결국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현대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 자존감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한없이 땅에 떨어뜨리며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까? 덜 소유하고 있다고 덜 중요한 사람이 됩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 거듭난 한 인생의 가치평가는 감히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면 안 돼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가치를 누가 감히 평가절하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더 주어야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이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시세에 집을 주면, 자산을 주면 이제는 나의 가치는 이 정도지라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구겨지고 손상된 채 살더라도 만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구겨도 만원짜리 값어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당신께서 직접 구원해내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구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그 실행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건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가치가 대부분 결정되지만 결국 주인이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딱 봐도 너는 5,000원짜리야, 그 정도밖에 안 돼 할지라도 주인이 나는 이거 1억에도 못 팔아, 10억에도 못 팔아 하면 그것이 값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너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격하시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는 10원짜리 인생이야, 그런다고 난 10원짜리지,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매기는 값대로 여러분의 값을 매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디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기는 존재입니다. 내가 현역에 있든 내가 은퇴를 했든 내가 집에만 있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절대 가치를 지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30년, 20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 목사도 아니고 찬양 PPT를 만들고 PPT를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너무 가족같이 좋아서 등록하고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찬양 만들고 자막 만들고 넘길 사람이 없대요. 그럼 제가 가진 노트북으로 날마다 PPT 배경을 계절 따라 다 바꾸면서 최대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예배 때 성실하게 넘겼어요. 저는 그때 그 포지션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포지션이었어요. 그때는 제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 가치가 상승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선교 목사님께서 제가 동영 목회로 10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킹덤 마인드, 킹덤 멘털리, 하나님 왕국의 마음이에요. 규모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개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 마지막 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하고 만족을 누렸어요. 집에 갔어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다 가져옵니다. 성적표를 보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합니다. 야, 너 이 성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대학은커녕 사회에서 재기능 담당 못할 거야. 세상이 주는 마음이요, 성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요. 표면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때 엄마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고 자녀에게 한두 마디는 해야 되겠죠.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괜찮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돼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다 이미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죠. 대부분 이런 말들입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앞으로 뭐 할 거야? 너 공부 못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인해서 자녀의 가치가 좌우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 말에 숨어 있어요. 자녀는 다 이해되고 느낍니다. 물론 그 말을 통해서 오기로 자녀를 공부하게 할 수 있어요. 분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얻고 열을 잃을 수 있어요. 자녀는 그 독을 안고 사는 겁니다. 가치관은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정말 진짜 안 바뀝니다. 자라면서 생겨난 가치관, 들으면서 말이 형성된 그 가치관은 진짜 바뀌기 힘들어요. 새 사람 되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축구를 못하면 축구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붙일 게 없어요.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공부 못하는 걸 공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거기다가 해석을 붙이고 전망까지 붙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이 성적 가지고는 안 돼. 훌륭한 사람 되지 못해. 미래를 전망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만큼은 절대 가치 있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살 거예요.
조건에서 행복이 빼앗기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상에서는 선생님도 친구들도 야, 너 좋은 아이라 라고 평가해 주는데 오히려 부모는 정작 훨씬 더 잔인하고 박하게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은 우리 자녀를 좋아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친구들은 너는 정말 좋은 애야, 좋은 친구라고 인정해 줍니다. 무조건적으로. 근데 정작 부모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좋은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좋은 자녀가 된다는 무서운 말들을 통해 무서운 가치관을 심어주지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섬뜩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자녀의 등에 가격 태그를 딱 붙입니다. 자녀의 등에다 10만 원은 10만 원짜리야 딱 붙입니다. 부모로서 기분 좋습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내가 지금 자녀에게 투자한 것만 해도 투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존재를 10만 원이라고? 기분 나빠요. 세상이 박하게 평가할 때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 엄마가 자녀의 등에 너는 이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5천 원이야, 너는 1만 원짜리야 라고 위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6살짜리 자녀를 길에서 발로 걷어찬 엄마, 차 타다가 화를 주체할 수 없은 차를 길에 세우고 자녀를 끌어당겨서 밖으로 던진 다음에 손으로 때리고 발로 계속 걷어찼어요. 6살짜리였어요. 길 가던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를 말렸죠. 근데 엄마 입에서 나온 말에 그 고등학생들이 나자빠졌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내 자녀 내가 때리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 자녀 내가 때리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고등학생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내가 내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둬도 된다는 생각.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입니다.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몸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입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에 분양해 놓으신 거예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양육권만 준 것이고 마치 유모처럼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가치관대로 잘 키워라고 주신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결국 자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고, 부모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모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를 향한 환한 미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미소 지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로 환한 표정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성적이 어떻든, 오늘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늦잠을 잤든 안 잤든,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를 볼 때 이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사실 노력해요. 이렇게, 이런 표정. 왜? 제가 언제까지 자녀와 함께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가물가물한 아버지의 그 표정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한결같이 살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아버지의 표정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미소 지어주는 어머니의 그 표정을 자녀에게 남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산, 독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표정,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진짜 건강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유산인 거예요. 자녀의 존재만으로 부모님은 나를 기뻐해주고, 나의 존재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성품을 통해 그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고 늘 조건적으로 가치를 평가했고 조건적으로 자녀를 대했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인식합니다.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날 기뻐해 주고, 내가 참 예배도 못 드리고 못하면 하나님 늘 이렇게 인상지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심어준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신앙도 잘못된 뼈대 위에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이미 장성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변화된 내 모습이 중요해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되고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웃을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5절 말씀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창세전부터 나 황준호, 내가 준호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호를 선택하시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냥 자녀이니까 의무적으로 얘도 구원해야 되겠지, 이것도 구원해야 되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쁘신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무엇이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다 희생하고 픈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4살, 5살 때, 3살 때 부모, 그 자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주고 싶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부모에게 왜 그런 본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부모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부성애를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때 동일한 마음이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똑같죠. 너무 기뻐서 어디를 안아야지 계속 뽀뽀하고 싶고 계속 만지고 싶고 자는 모습도 기쁘고 먹는 것도 기쁘고,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 그래요. 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끊지 못하는 죄에 얽매여 있든지, 예배 생활을 전하지 못해서 오래간만에 나오면 상관없어요.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기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해야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래 할까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예배는 월십입니다. 영어로 월드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자리죠.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의 가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존귀한 분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가장 많은 지분을, 절대 지분을 차지하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잃어버렸던 나도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평가했던 그 가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 벌써 한 달 지났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제 곧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고 나도 변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금 경험하시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금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죠. 이웃과 친지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색안경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나의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치 없다고 할 때 나도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해버리는, 나도 어떨 때는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때로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잘못된 전망을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도 내 자녀도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해 절대 가치를 부여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고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 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자존감을 상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자존감이 잃은 채 살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평가할 때 자신의 가치를 손상되지 않도록 주님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내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을 놓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깨어져버렸던 하나님과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자주 잊고 삽니다. 세상의 기능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박한 평가를 내렸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전망을 내렸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연합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건디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사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절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다고 평가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힘차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영된 행실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여 살기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를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